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이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그 사무엘하의 부록에 해당됩니다. 21장부터 사무엘하가 끝나는 24장까지 부록에 해당되는데 이 부록에서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다윗 통치의 여러 측면들의 독립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편으로 시편 18편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무엘하 결론부에 배치시킨 것은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시편이 다윗의 삶 전체를 대표하고 요약하는 시편으로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과 감사의 찬양을 했지만 사무엘하 22장만큼 길고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없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즉위한 초기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고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사무엘하 22장의 기록 시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요청했을 당시에 신앙이 가장 고조되었던 사무엘하 7장 8절이 그 시점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22장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고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상황은 구원의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밀려드는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움직이시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하늘도 진동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잘 그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마침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관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시적이고도 한계적인 시야를 넘어서 궁극적인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은 1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의 체험적인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1절, 25절에서는 다윗은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주님의 도를 지켰고 또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진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해 보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비한 자, 주님 앞에 온전한 자, 깨끗한 자, 또 주 앞에 겸손하고 견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인생은 유독이 어둠이 많았죠. 그 어두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등불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길을 걷고 뛰고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성벽 같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가족들도 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골리앗의 성벽도 그야말로 높은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달려가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모두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3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을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나의 안전한 거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뛰는 속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어 빠르기로 소문난 암사슴처럼 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높이 들렸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하는 방법과 기술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셨을 뿐 아니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36절에서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을 때 길에 있는 방해물을 미리 치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3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아가는 길에 결코 방해 세력이 없게 하셨다는 의미로 다윗이 전쟁을 하는 동안 거침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결코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 38절에서는 다윗의 모든 전쟁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의 싸움에는 패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또 가드의 거인족과의 싸움 등까지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싸움에서는 그 승리가 전력이나 작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달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편 다윗은 4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서 백성들의 다툼이란 구체적으로 그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정권과 대치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후에도 7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대치하였으나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모조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복한 나라들과 항복을 선언한 나라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다윗은 가나안 일대의 최고 실력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메시아 사상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열방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은 장차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스도 앞에 세계 모든 열방이 굴복해 되리라는 메시아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켰다는 소문이 전파되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나와 순복한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맛 왕 도이입니다. 도이는 그 다윗이 아람 동맹군인 하닷 에셀의 군대를 이겼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파견하여 화친을 도모했습니다. 다윗에게 순복한 이는 도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에 하달 에셀을 섬겼던 여러 아람의 소국들도 다윗의 승리 소식을 듣고는 앞다투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등 화친을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달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들은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들의 견고한 요새에서 나온 것입니다. 46절에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로다. 46절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포위된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요새지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다윗에 항복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대적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이들도 그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자리에서 나와 다윗 앞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간증들이 우리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나타날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런 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말과 삶을 듣고 봄으로써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생명 얻기를 소망합니다. 47절 이후에서는 또 다윗은 노래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일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7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리고 이호사 48, 4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기합니다. 48, 49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 증거들은 5가지 동사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보복하시고 또 복종하게 하시며 49절에 보면 이끌어내시며 높이시고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사용한 동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말들입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위해 보복하시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셨으며 원수들로부터 이끌어내 주셨고 대적자들 위해 자신의 자리를 높이심은 물론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신을 들어 온 민족의 머리로 삼으신 것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만 오직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그 하나님께 기대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영생의 근본 원인이 없이 사람 혼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란 사도 바울의 말은 정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50절에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잇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후에 다시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찬양과 감사의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50절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위협과 핍박에서 건져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셨기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반응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삶의 의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낙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도에게는 안정과 생명과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음과 사탄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은 다윗 왕에게 베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부분을 주목해 보았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인자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단락에서 다윗 자신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자신을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로 복종하게 하시며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다윗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이셨고 강포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사람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헤세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언약에 근거하여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각종 호의와 친절, 자비와 구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헤세드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에게 베풀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토록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토록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윗의 말은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적용됩니다.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원토록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영원토록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추려보면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가 간구할 때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지켰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윗의 인생에 유독의 어둠이 많았지만 그는 등불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밤길 같은 인생길을 걷고 뛰고 나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등불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밤길 같은 인생길을 그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벽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윗의 그 승리 소식에 이방인들이 다윗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두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런 경험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승리의 소식에 이방인들이 다윗한테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우리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연성 여정에서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 답하시기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에 6월 초에 우리 유치부에 BBS가 있고 또 6월 중순경에 유스의 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임의 수련회가 있는데, 그리고 또 7월 달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행사가 참 많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모든 행사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행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듭나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며 아이들이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문혜란 목사님과 에스더 전도사, 제시카 전도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더 이끌어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행사가 여름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분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또 양로봉에 오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프시는 어르신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 가운데 주님이 소망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주님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께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점점 쇠약해지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르신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분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인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인철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고 시술을 받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낫지 않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목사님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에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아버지 옆에서 또 간호하고 오시는 우리 김현진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내어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 교육부 예배 우리 KM 예배 또 히스패닉 교회 예배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아버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교육부의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더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버지 예배 하나님 예배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풍성히 얻고 돌아가는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렇게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이 주님의 도를 지켰다고 또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어둠이 많았지만 등불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밤길 같은 인생길을 걷고 뛰고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등불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어둠이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지에서 벽을 뛰어넘었다가 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승리의 소식에 이방인들이
다윗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을 또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육부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유치부의 BBS와 또 유스와 제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졸업 예배가 있고, 또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그 아이들도 더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서 지금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행사를 또 기획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사들 정말 순적하게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통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하루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세역해져가는 그 육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은 날로 사려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르신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주님이 기력을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너끈히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인철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낫지 않고는 목사님의 건강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옆에서 간호하고 돕는 우리 김현진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